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많은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사람들도 사실상 예수님을 왕으로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니까 그런 자리의 위치로만 따지면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으로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들은 사실상 왕을 대하는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밑에 각주에 보시면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과 같은 말이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법자와 함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다 조롱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재판이 불합리하다라고 따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불합리한 재판을 따지고 드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그러한 안타까움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되었다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간혹 등장은 합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이 본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죠. 세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며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대접은 못 받으시고 도리어 조롱과 정말 웃음거리로 정말 그냥 한낱 웃음거리,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12이나 있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자라고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 것은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 그것도 또 앞에 나와서 새벽 시간에 찬양을 하려고 하니 어쩌면 소리를 못 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몰랐던 것은 아닌데 해야 될 말은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아니면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너무 어색해서 또는 소극적이어서 수줍어서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숨지셨습니다. 37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이죠.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는데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택하시고 그 길을 자처해서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는 것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들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뜻도 비슷하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가만둬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와서 구원해 주자 보자. 36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을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부르는 거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함께 더 조롱을 더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원죄도 없이 오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오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잉태하심 속에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대를 물려오는 원죄도 예수님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러니까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도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했던 원죄라고 하는 그런 아담 이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라 했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어 씌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땅에 살아갔던 어떠한 사람도 간혹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자녀를 살리는 대속의 죽음, 구원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결국은 부모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어요. 죄가 없이. 근데 죄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었는데 사람의 죄가 전가된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어색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조차도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고귀한 분으로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은 끝까지 죄가 없는 분으로 남아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다 뒤집어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은 분이,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어야 될까요? 분리되지 말아야 될까요?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별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을 꼭 신학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아들, 독생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의 교리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성령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들이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조차 죄인이었을 때는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특별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수준 정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의 그림자, 그의 신발끈을 묶지 못할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와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 와서 안타깝다 하는 사람, 와서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지는 사람, 심지어 고마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죄인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함에 있어,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과연 죄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 우리가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버리실 텐데,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죄가 있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두실 텐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를 죄로 볼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순간순간 이건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누가 가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죠.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이건 분명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내가 봐도 조금은 누구한테 말하기 창피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겠죠, 그죠? 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오늘 38절까지 본문 봤잖아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할 때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할 때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겠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서 말하기 나도 창피하니까, 누군가 내 모습을 본다고 하면 나는 참 떳떳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 분명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죄 용서의 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분명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겠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할 때 이건 하나님 정말 별로 안 좋아하셨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데, 2025년의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이때,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